우리 오늘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112문 소리가 좀 조정이 제대로 안 됐는지 많이 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112문 여러분께서 오늘 그 요리문답서 다 받으셨습니다. 112문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겠습니다. 제 112문 첫 번째 강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밀대를 가지고 밀면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과 반드시 연결이 된다. 그래서 기도를 팔랄이라고 그러죠. 히브리 말로. 그런데 주기도문 할 때 이 기도 역시 이제 팔랄인데요. 그런데 이게 특별히 그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이 팔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기도하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서 주신다. 기도하면 반드시 통로가 생기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그 상수도를 놓듯이 계속해서 하나씩 놓아가면 반드시 저수지에 갇힌 물을 우리에게 이끌어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카리스토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프로스 유코마이라 그랬는데요. 프로스는 뭔가 하면은 앞에라는 뜻입니다. 미리. 유코마이는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헬라 말을 쓰는 사람에게 이 팔랄에 해당되는 그런 헬라 말이 없기 때문에 그 히브리 말에 대한 헬라 말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프로스 유코마이라 이래가지고 미리 땡겨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프로스. 여러분 식사 안 했어요?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프로스 유코마이. 그래서 미리 땡겨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을 미리 땡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감사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기도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팔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아람 말로 히브리 말로. 그런데 이것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미리 땡겨서 너희들은 감사를 해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뭐 예배 끝날 때에 어떤 모임 끝날 때에 어떤 끝나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끝을 내자 참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그냥 너 뭐 기도하면 이렇게 해봐라. 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하면 될 거다. 는 식으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요.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 13절까지에 있는 이 주기도문 아주 특별한 이 부분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그래서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 하나님 이제 이름에 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라는 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좀 더 잘 들어주시고, 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덜 들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가지고 우리의 윤리와 기도를 연결시키는, 뭐 우리의 윤리가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밖에 사는 사람이나 미국 정부가 털면 다 털어지잖아요. 먼지가 다 나오잖아요. 다 잘못한 것이 있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든다, 물론 뭐 그 뜻의 이해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했을 때 그 뜻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상한 그 형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고, 그러므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받은 문제지 보시면은 그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4장 26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 이 하나님의 그 이름은요 아주 그 오묘한 것이고요, 일반 사람에게는 이 이름이 감추어져 있어요. 이 이름이.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라 할 때 이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예? 야호, 예, 여호와. 이 여호와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감추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는 아는데 신이다, 능력이 계시는 분이다 하는 뭐 정도로는 아는데, 여호와가 도대체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본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이름을 다 감추어놨어요. 이 여간에서 잘 발견하기 힘든 겁니다. 지금 뭐 계시의 시대고 하니까 하나님 이름이 뭐냐?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감추어져 있어가지고 잘 이게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 그 존재가요, 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영적으로 인식이 잘 안 되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인식에는 이르기가 참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요 세 가지 종류의 각도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지요. 일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때에
일반 신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반 신. 다른 어떤 민족,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믿는 나름대로 신의 한 신으로서 하나님을 이제 이해하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 이렇게 인식합니다. 지적으로 인식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은요, 그 인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와가요, 하야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야. 더 크게 합시다. 하야. 하야가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뒤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요 네 번째 그 성경 구절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 돼 있죠. 거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하야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 그래서 뭐냐? 우리 먼저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이제 민족이 이제 완전히 말살될 그런 어떤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게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하나님의 이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함에 있어가지고 다른 존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다. 이 맞는 번역입니다. 참 좋은 번역이죠. 영어는 I am that I am 그랬어요. 나는 그 존재인 그 존재다. 나는 내가 있는 그 나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am 비동사 있다 존재 동사. 그래서 이게 이제 하야인데 하야를 이제 번역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I am 하고 스스로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 하야 동사 이렇게도 쓰고요. 이거하고 같이 쓰여진 단어가 요거는 하야라고 읽고 요거는 하야라고 읽어요. 앞에 이걸 아주 센 강음으로 이제 발음을 하죠. 이거는 하야예요. 한국 사람은 이게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하야의 의미가 뭔가 하면 나는 존재케 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물을 유로 만든다. 나는 없는 것을 있게 한다. 나는 죽은 것을 생하는, 살리는 존재다. 나는 없는 길을 뚫어낸다. 나는 있는 산을 없애서 농지로 만든다.
나는 광야에 물을 흘려서 나는 옥토로 만든다. 없는 것을 있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하야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출처가 바로 이 하야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진짜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제대로 알아야 될 거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크게 얘기해봐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야. 따라서 합시다. 하야.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나는 하야 아니냐. 그래서 여호와 아니냐.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요, 이 너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걸 아주 몹시 두려워했어요. 입에 될 수 있으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게 발음을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훼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다. 그래서 이것 다 하지 말고 아도나이다,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간단합니다. 뭔가 하면 야훼라 하든지 여호와라고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하야 동사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것을 살리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앞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4장 26절. 창세기 4장 26절. 창세기 4장 마지막 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인류가 이제 완전히 죽는 거예요. 끊겼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요. 아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담과 하와의 아들, 첫 아들. 그 다음 아들. 여기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낙원에서 쫓겨나고요. 하나님 그래도 약속했습니다. 그래, 살려주마. 내가 영으로 다시 너희들 살려주겠다. 근데 이제 가인하고 이제 아벨을 낳았어요. 사는 줄 알았는데 이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 죽였어요. 가인은 떠돌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는가 하면 셋을 낳았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제가 이제 이 중간에 또 여러 사람들이 태어났겠죠. 보통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자녀를 생산하듯이 아담과 하와가 역시 1년에 한 번씩 계속 자녀를 생산했겠죠. 그 자녀가 또 많아지고 또 서로 또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겠죠. 왜? 성경은 대표적인 기록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전부 다 기록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을 들어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셋을 놓고 나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산다는 것이에요. 죽을 사람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구원을 받는다,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12장 8절. 창세기 12장 8절.
지금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누가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이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제는 뭐 더 이상 소망 없이 갈 데도 없고 그냥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길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에도 그 이삭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뜻으로 어떤 관계에서 사용이 되는가 하면, 이제는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0절 말씀. 신명기 28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야기가 들릴 때에, 저 사람은 비록 숫자가 적고 저 나라는 소수의 사람이 모인 아주 열등한 민족이 모인, 열등한 사람이 모인 그런 민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일컬음이 되니까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랬어요. 왜? 이 민족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이 민족은 다른 백성이 어찌할 수 없어요. 그 막강한 그 독일, 아리안 민족,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보면, 유튜브에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기술이 엄청 좋아가지고 그 나치 기술자들 수천 명을 미국에서 데리고 오고 또 수천 명을 소련도 데리고 가고 이래가지고 서로 뒤에 이제 무기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뭡니까 UFO인가 그렇게 날아다녔는데, 그 다 독일 사람들이 옛날에 만들었던 기술을 가지고 만들다가 그렇게 해서 로스웰 사건도 생기고 그냥 온갖 그런 사건이 생겼다. 북한 사람들, 특별히 그 북한의 그 군부에, 정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전략 폭격기를 아주 두려워한다. B2 전폭기가 한번 뜨면 점점 벌벌 떤다. 한번 날아가지고 그것만 한 대 뜨면은 그 북한 전체를 초토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B2 폭격기를 만들 때에 비밀로 했고, 이 기술을 그 독일 기술로 그렇게 만들었다. 등등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일 사람들이 유색 인종을 싫어하고요. 그래서 유태인을 싫어하고, 그리고 집시들을 싫어하고, 그런 사람 전부 다 이렇게 유럽에서 골라내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죽였지 않습니까? 아주 참, 그것 때문에 지금 독일은요, 이와 같은 역사적인 분명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독일 사람들이. 이제 일본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런, 어떻게 하면 아주 머리가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한 민족을, 이 유태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이 유태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지금 여러분, 이 유태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놓으니까 이 민족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이 없어지지가 않는 민족이에요. 사라지지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구나.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마음대로 이 민족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하야가 있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자기 자신과 연결시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고 살게 하고 축복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 1분 걸리나요? 쉽게 하지만은 속설에 의하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수도사는 그 광야에서 이제 토굴을 지어놓고 이제 토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지냈던 그런 수도사였는데요. 초대교회 때. 이분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못 나가고 입을 다물어버리고 석 달 동안 입 다문 채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놀래가지고 석 달을 그냥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이 이게 살리는 이름이구나. 이 함부로 이게 다른 사람들이 감당 못하는 그런 이름이구나. 내가 약을 먹고 내가 막 건강식품을 먹고 좋은 의사를 만나고 뭐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내가 연결될 때 그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생명과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살리게 되는가? 그 이제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생명과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욥기 33장 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당신은 죽은 것도 살리는 분입니다 라고 할 때에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메커니즘이 욥기 33장 4절 말씀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욥기 3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요 바람으로 숨으로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때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살려내느냐? 반드시 하나님은요 당신의 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루아흐라 그래가지고 바람과 숨이라는 뜻이죠. 이걸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 숨을 쉰다, 그 다음에 공기를 빨아들이다, 공기를 내 속에 집어넣다, 그게 히브리 말로 아합인데요. 그게 히브리 말로 그 아합이라고 하는 게 그거를 번역하면은 사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사랑이 어떻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없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랑이, 이 바람이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비로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이제 내가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떤 고민과 좌절거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 내가 살겠구나 하는 생각에 숨결 바람이 가슴에 들어오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게 돼가지고 아, 이제 하나님의 신이 그 야훼 하야 여호와 하나님의 살리심이 나에게 이제 임하겠구나. 그걸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절대로 내가 산다고 했을 때 나는 이제는 죽다가도 산다, 나는 실패의 길을 지금 걸어갔지만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만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육신의 눈에 의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뭐 먹고는 살겠죠.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백인들 가운데 참 영특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유태인은 뭐 그냥 뭐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뭐 원어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신약 성경은 원어로 된 거 그 통째로 외우는 독일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거기 못 쫓아가요. 뭐 우리가 뭐 듣다 쳤다 못 쫓아가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눈에서 보면요, 우리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지식, 지혜, 뭐 지혜롭게 하라 좋습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뭐 대학 나오고 그냥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학위도 받고 그러면 좋겠죠.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아, 세상의 모든 철학과 모든 원리를 파악을 하고 지금 이렇게 중국이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는 어디에 투자하면 몇 개월 후에는 내가 돈을 더 잘 많이 벌고 뭐 이런 어떤 지혜, 통찰력, 이것 가지고요 여러분 살겠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와 같은 지혜는요 또 다시 망하게 돼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린 모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이나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눈을 가지고 볼 때는 이게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뭐가 안 보여? 삶과 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아, 고생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나 지금 뭐 장로님 그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 필라델피아에서 300 내지 500명이 매년 죽는다. 뭐 하루에 한 골 이상 그 뭐 총으로 죽는 것 아닙니까? 이런 뭐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저는 뭐 미국 총소리 한 번 들었나? 한 번도 내가 못 들은 것 같은데. 뭐 그런 사건이 있으면 항상 뭐 한국에서 전화가 와요. 뭐 친구한테나 또 친척한테 전화가 와서 야, 너 사는 곳은 어디냐? 나는 거기가 뭐 어딘가도 내 모르겠고 뭐 처음 듣는 데고 뭐 그 방송국 나는 텔레비도 본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뭐 내가 관심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한 것. 거기에 나는 관심이 있고 난 그렇다. 그 말만 하고 내가 맞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그 숨결을 우리에게 주면 아하, 이제 내가 살겠구나. 내 자녀가 이제 살겠구나. 믿으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세상 것 보고 괜히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뛰어넘어가 가지고 시편 143편 비슷한 말씀이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먼저 에스겔 37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에스겔 37장 5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무엇이 들어가요? 요 생기가요. 똑같은 이게 신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생기가.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럼 그 사람이 돈이 있어야 산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돈이 필요하지만 다 뭐 늙으면 뭐 가난하나 부하나 그게 그겁니다. 씹어 먹을 수가 있어야 뭐 되죠.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놔도 먹을 수가 없어서 못 먹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거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름인데요. 지금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름은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는 하야와 관계되어 있다. 하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지난주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름이 어떤 이름? 이 하야와 관계된 이 하나님의 이름. 보통 이름이 아니죠. 그럼 이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이름을 부를 때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성령이. 뭐 다른 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야를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예수여라고 할 때에 그래서 통로가 열리는구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행한다. 오늘 저녁에 특별히 여기에 나오신 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게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바람을 우리의 가슴 속에 집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는구나.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이거 하려면은 이게 너무 시간이 오늘 걸리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오늘 이거 한꺼번에 다 해버려야 되는데 이거 참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다른 거 다 떼버리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니다. 내가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해가지고 내 기도가 상달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면 이거는 하시세월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이건 누가 누구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가 하면
오늘 저녁에 뭐 다른 거 다 이제 제쳐놓고 우리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2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에스겔 36장 2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나의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하야 여호와 살리는 분이다. 반드시 그분을 믿으면 산다. 반드시 죽었다가도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열국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내 이름을 이제는 한번 거룩하게 만들어봐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아멘. 누가 거룩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당신 그 하야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가. 그래서 괜히 우리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하지도 못한 사람이 그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도덕적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우리가 그 절대적인 하나님 그 이름에 우리가 조금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니고요. 중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떼버렸는데 떼버리니까 좀 이상하게 돼버렸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그 기도를 두고 반드시 내가 응답한다. 비록 그 기도가 내 마음에 완전히 들어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응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조심해서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뜻은 아닌데 나의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혹은 소원한다. 아니면 내가 노력한다, 추구한다면 하나님 그것도 들어줘 버려요. 즉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백성은요. 그 욕심을 따라서 그냥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그 욕심의 원한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이 무엇든지 간구하면요. 이 간구가 팔날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팔날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계속해서 입만 살아가지고 소리만 지르고 그것으로 끝이고 허공에다가 그냥 공허한 그런 소리를 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게 쌓여서 결국은 길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하야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안 해도 괜찮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한 게 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세요. 잘한 게 뭐 있냐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어가지고 홍해도 건너고 하나님께서 포도원도 차지하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또 실패하고 또 넘어가고 또 우상 섬기고
하다가 결국 다른 길로 가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더불어서 이게 매여 있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이 백성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묶여 있다고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요 말씀 뭔가 우리에게 묶여 다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요구와 요청사항을 반드시 들어주신다. 요는 안 해서 그렇죠. 우리가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저 그냥 하루 먹고 뭐 하루 살면 되고, 그러면 재미있는 일 좀 하면 되고, 어디 조금 돌아다니면 되고, 또 뭐 그냥 뭐 재산이 조금 있으면 되고,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아주 이게 얕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그 정도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 당신의 이름, 이 거룩하다는 뜻이 뭔가 하면 다른 신과 더불어서 차별둔다, 독특하다, 유일하다. 이제 그게 그 앞에 나오는 부분인데, 앞에 나오는 부분을 오늘 시간 없어서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과는 구별되고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 이름에 대해서 오늘도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